할렐루야. 1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여기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그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원한 영광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까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아픔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질문에 답해 주셨을 때 하박국 선지자의 염려와 불평이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박국은 염려하는 자에서 예배하는 자가, 찬송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 억울한 자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지 저주 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일지라도 그 악한 자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지, 그 악한 자가 그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빌론에게 화를 선포하고 계세요.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바빌론에게 화와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일까요?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바벨론 제국이 세운 이 성벽, 아니면 집에 있는 벽들이 이 돌로 이렇게 켜켜이 쌓여져 있는데요, 그 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그 기둥들, 들보가 하나님께 또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건물들을 짓고 있는 이 돌들과 나무들은 피정복자들의 피로 건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정복자들의 피가 묻어 있는 돌과 들보이기 때문에 그 돌과 들보가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억울함, 자신들의 그 억울함들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가인에 의해서 죽은 아벨의 피가,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의하여서 노예가 되어서 자신들의 피로 성을 세웠던 이 사람들의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약한 자들의 소리에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가 부르짖어도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 편에 서려면 자신이 손해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약한 사람들의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정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약한 자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짓밟힌 그 가치와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억압당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악인들이 이룬 모든 것들을 악인들이 이룬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세운 건축물들을 본 사람들이 있다면 그 건축물들의 위대함과 장엄함에 압도되어서 그 건축물들은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영원히 서 있을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건축물들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들, 그 아름다운 성읍들을 다 불에 타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세웠던 바빌론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된 것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바벨론 제국이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정말 자신들의 영광의 탑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불에 타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된 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바닷가에 웅장한 모래성을 다 지었지만 이제 밀물이 될 때, 바닷물이 들어와서 그 모래성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본래 모래로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모든 성읍들, 그 웅장하고 위대한 성읍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인류의 역사적인 유산이라고 여길 수 있는 건축물들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부정하고 가증스러운 건축물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건축물들이 무고한 자들의 피해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게 세워진 모든 것들을 결코 아름답다 여기지 않으세요. 그러한 것, 우리 세상 사람들이 불의하게 세운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가증하게 여기셔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헛된 것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그냥 다 태워버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가증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불로 심판하시고 죄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따라 공의와 사랑을 심는 자들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공의와 사랑의 씨앗을 심는 자들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영광은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자비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14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주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영광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바벨론이 세운 모든 영광은 약한 자들의 피로 세워진 영광이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사람들을 높이기 위해 흘린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세워진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짓밟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광은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세세토록 설 것이고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누구도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았고 누구도 위대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이제는 온 세상 위에 높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게 보였던 바벨론 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의한 자들의 수고와 노력은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쌓았던 모든 것들은 마치 바닷가의 모래성처럼 파도에 휩쓸려 가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벨론 성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성의 아름다움에 취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만일 여러분들의 눈에 바벨론의 영광이 더 크고 아름답게 보인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보다 바벨론의 영광이, 세상의 영광이 더 크고 아름답게 보인다면 회개하고 속히 그 바벨론 성에서 나와야 돼요. 멸망할 바벨론 성에서 나와서 영원히 서게 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따라 여러분들의 지체들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므로,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서게 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멸망할 바벨론 성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에 취하지 않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바벨론 성이 아니라 오히려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가신 길, 우리 또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질지라도 주와 함께 서 있는, 주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이 영영히 서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와 함께 그렇게 영영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